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첫 번째 이제 상고를 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1, 2절 말씀을 가지고 그 일치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치라고 하는 단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분열과 일치는 서로 상반된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런 그 분열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일치를 이룰 수 있겠는가, 또 한 마음 한 생각을 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그것은 크나큰 화두가 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상황들은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도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두 번의 큰 분열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는 동서교회의 분열 또는 서쪽, 동쪽의 분열, 이제 기독교의 큰 분열의 역사로서 이제 최초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동서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할 때에 영어 단어로는 그 앞에다가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great라고 하는 큰 분열이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1054년도에 일어난 동서교회의 분열이라, 그걸 우리가 한자어로 쓰면은 동방이교라고도 쓰죠. 동방이교, 좀 생소한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1054년에 이 동서방 교회가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갈라섰는데 갈라서게 된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는 교황 수익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배경, 또 좀 더 좁히면은 신앙 고백의 문제 때문에 이 동서방 교회가 분열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이 신앙 고백의 문제는 뭐였느냐? 성령론에 관한 내용이었죠. 성령께서는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 문제였죠. 그러니까 동방교회 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 이것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고, 서방교회 측에서는 하나님, 성부와 예수님, 성자로부터 나온 성령, 이것을 이제 신학 내용으로, 신앙 고백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단성론, 양성론 그렇게도 부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그 교황 수익권의 문제, 이거는 정치의 문제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의 문제, 특히 성령께서는 어느 분에게서 나온 영이시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지금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영, 하나님의 영,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라서 굉장히 첨예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서방 교회가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 성령께서 어느 분에게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이 논쟁을 필리오케 논쟁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자로부터 이것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서방 교회가 교황 수익권의 문제 그리고 신앙 고백의 문제 이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갈라서서 지금도 뭐 시스템도 다르고 또 뭐 예배의 어떤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뭐 정치도 다르고 당연히 이제 신앙 고백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서방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뭐 수시로는 아니지만은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맞대 대화를 하고,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대분열,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517년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에 의한 분열입니다. 그렇죠? 1517년. 그래서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7년, 107주년이죠? 맞죠? 1517년이니까, 아니야, 507년이죠, 507년.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그 잘못 이야기하면 수정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니까, 하여튼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이 2017년도가 500주년이었고, 그러니까 올해는 507주년이 맞습니다. 507주년. 이게 이제 두 번째 대분열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교회가 동서방 교회로 갈라지고 11세기 완전 초에 그리고는 16세기에 또 한 번 대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요 1517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로부터 로마 가톨릭 이 교회는 500년 이상을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쭉 하나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면은 종교개혁 정신을 물려받은 우리 개혁교회 또는 뭐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조그만 그 국토를 가지고 있는 인구야 5천만이 남한만 해도 5천만이 넘기는 하지만은 이 개신교회의 간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이 장로교회 빼놓고요. 다 합쳐가지고 보면 한 400여 교단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장로교단 그러면은 뭐 200개라고 그러기도 하고 200개도 넘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교회 정신을 물려받은 교회들이라고 할 때에 일치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얼마 동안 뭐 개혁교회 한 그룹이었지만은
루터하고 또 뭐 무슨 그 칼빈파도 좀 더 다르기도 하고, 또 루터하고 또 쯔빙글리가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차이들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흘러내려오다가 이제는 뭐 대화도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열이 된 상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던 해인데, 그 북유럽의 그 잘 사는 나라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국교가 원래가 루터교였었습니다. 루터교. 그런데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그 해에 2017년 1월 1일부터 노르웨이는 루터교의 국교를 버립니다. 버려요. 버리고 루터 교회가 물론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여타의 어떤 그 종교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 종교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도록 아예 법이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됩니다. 단적으로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물려받은 이 교회들의 현 상황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2017년도에 노르웨이를 생각해 보면은 단적으로 그게 어떤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도 루터 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루터 교회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 지금 한 40여 군데, 40여 교회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직자는 한 5, 6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루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1958년도에 시작이 된 그런 그 개신교회의 일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작년부터 루터 교회는 또 둘로 또 갈라졌어요. 작년 5월 달쯤인가요? 루터 교회가 제53회 총회를 열면서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총회로 회집을 합니다. 루터 교회 신학교가 용인에 있는데, 용인 루터 대학에서 모이는 파하고, 그리고 서울에 보면은 루터 중앙교회가 있는데 그냥 중앙교회죠. 루터교회 중앙교회. 여기서 모인 총회하고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뭐 숫자가 얼마 안 돼도 갈라지려고 한다면요, 뭐 얼마든지 갈라지는 것이지만은 교회도 50교회도 안 되는 그 루터 교단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양쪽에 몇 교회씩 갈라졌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무슨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로 갈라졌느냐? 그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 그 교단은. 돈이 너무 많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그 은행의 통장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돈이 많아도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평안하고 하면 좋은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뭐 교인들도 그렇고 이게 그러질 못해요. 그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주도권을 주려고 하고, 누가 그런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루터교회 교단이 뭐 한 10여 년 됐을까요? 10여 년 전쯤에 그 서울 송파구에 원래가 거기 루터 교단의 회관이 조그맣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24층 빌딩을 짓습니다. 24층짜리. 우리 교단은 돈이 없는 교단이라서 루터 교단이라든지 이런 교단들, 그런 교단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많은 교단이니까 뭐 교역자들 생활도 많이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뭐 신학대학에도 후원을 많이 할 수 있고 뭐 기타 또 좋은 신학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단은 사실은 돈이 없는 교단이라서 그런 교단들을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돈이 많아서 분열이 돼요. 그냥 고소고발을 하고 이 루터 교단이 그렇단 말이죠. 결국에는 작년에 한 10여 년 만에 그렇게 그냥 싸우다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사실 이 개신교회의 분열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칼빈 신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 시절에는 이게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였기 때문에 봉합하고 또 봉합하고 하지만은 이 칼빈 신학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개신교회는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이거는 종교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인류의 갈라섬, 인류의 분열, 그래가지고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언어의 분열이죠. 언어의 분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징계로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시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도록 해놓으셨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수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게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 또 사도들의 이야기를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바벨탑 사건하고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항상 같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게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인간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인간의 능력을 돋보이려고 시도했던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하늘 높이 탑을 쌓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지금도 이라크나 이런 그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것을, 이런 탑들 군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지구라트.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이다, 그렇게 딱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제단처럼, 신을 섬기는 제단처럼, 아니면은 인간 스스로를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듯이 그렇게 높이 나선형으로 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탑을 쌓은 흔적들이 여러 군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구라트라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려고 했던 그 결론이 흩어짐입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무슨 자신들을 드러내기는커녕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무력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대화의 단절입니다. 결국에는 대화의 단절이죠. 대화가 단절이 되었다.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의 제목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친교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요, 교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또는 대화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통의 단절, 대화의 단절, 거래의 단절,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큰 화를 당한 꼴이 되었다.
이 대화의 단절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힘의 대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또는 타협하고 단시간 내에 되지 아니하면은 다시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조절하고 조율하고 컨트롤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양보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현상이 힘의 대결입니다. 힘의 대결의 궁극적인 모습이 전쟁이죠, 전쟁. 가장 극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대화가 단절이 됨으로 인하여 힘의 대결 현상이 일어나고 폭력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것. 이런 현상에서 아직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들이 이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소통, 누가 말을 해도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려고 한다 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이게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게 그런 개념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까지 그 대화의 단절, 힘의 대결, 전쟁의 역사,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짓누르고 하는 이런 역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그 산업은 세계적으로 선두주자이기는 하지요. 저는 휴대폰 가지고 아직 한 번도 그걸 시도해 보지를 못했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 베트남을 가든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이스라엘을 가든 그 나라 말로 바로 그냥 기계가 그 나라 말을 통역을 해주니, 번역을 해주니까 요즘에 뭐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 저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그야말로 서바이벌 영어에 그것도 겨우겨우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참 그게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죠. 제가 2001년도인가요? 인도에 가가지고 한 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그 교회의 안식년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년이죠. 그러니까 한 달씩이나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있었죠. 인도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뭐 이곳저곳을 기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뭐 밥을 달라, 물을 달라 이거야 되죠. 그런데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언어가 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인도는 거의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영어를 다 쓰니까 안 돼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머물렀던 집이 그 이슬람교도 집이었어요. 어떻게 되다가 보니까 이슬람교인 집에 갔는데, 물론 기독교를 점잖게 다 인정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에 저 라자스탄주 이런 쪽에서 무슬림들이 한 수십 명이 몰려왔어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전도대예요, 전도대. 그러니까 그 집이 그런 무슬림의 그래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디냐 하면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잖아요. 타지마할. 타지마할에 있는 도시에 아그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뭐 그냥 거기서 자고 먹고 며칠을 그렇게 하면서 들락날락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 신앙에 관한, 종교에 관한 대화를 했는데, 그 집 막내 아들이 아주 철저한 무슬림이에요.
걔는 하루에 5번씩 다 기도하러 모스크에 가고 항상 그러는 애. 나를 안내했던 아들놈은 얘는 좀 날라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던 애요 보니까.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이 이슬람교하고 기독교, 나는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거기는 이슬람교 얘기를 하는 건데 눈빛이 달라져요. 조금 대화를 하다가 스톱. 그러다간 그 집에서 잠자는 것도 못하게 생겼더라고. 스톱. 앞으로는 종교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특히 이제 이슬람교인들은 굉장히 강하죠. 가톨릭하고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이슬람교는. 거기서 내가 조금만 더 언어 실력이 있어요. 지금 같은 뭐 AI로 작동하는 이 통역이 자유로웠더라면은 그렇게 막 짓거려가지고 이렇게 듣게 하고 했었을 텐데 그것도 안 됐죠. 대화 소통의 부재는 험악한 분위기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나가면 전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 뉴욕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뭐 오사마 빈 라덴이 범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결국에는 폭격을 해가지고 사망했고 그 시신은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게 바다 한가운데 뿌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은요 오사마 빈 라덴이 성인이에요. 성인. 그러니까 성인의 유해가 어디 모셔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것을 바다 어디다가 뿌렸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좀 가깝게 지내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것도 다 물거품이 된 것 같고요. 뭐 등등. 이게 다 이제 전쟁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으로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천문학자 노릇을 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고 지구를 65km 떨어진 곳에서 사진 찍은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 흔적 굳이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진을 보이저호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냐 이거 주장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창백한 푸른 점 겨우 그 안에서 치지고 볶고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잘났다고 그러고 헐뜯고 짓밟고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흑인이다 뱅이다 구별하고 흑인은 또 우리 황인은 더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 같은 노란 얼굴 가진 사람들이 흑인보다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천만에요.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요 흑인이 이 우리 황인족을 얼마나 무시를 한다고요?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좀 더 겸손해야 되고. 자, 이렇게 뭐 사실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 훈련을 그렇게 많이 여러 공부를 통해서 했어도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는 어떤 인간의 차원에서 대화의 시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언어의 일치를 향한 발걸음을 디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는 무슨 뭐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아니죠. 그건 이제 다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모두 다가 일치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인류의 이 분열, 불일치,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그냥 뭐 정치판을 보시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대화가 되질 않아요. 어쩌면 이럴까 싶을 정도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성지 순례 방문을 오는 그런 분들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 해설사를 양성을 한 뒤에도 더 많이 는 것 같고요. 10월 달도 그렇고 뭐 계속 일정이 잡힙니다. 언제 한번 그 우리 교회 이쪽 그 벽면에 6.25 때 상흔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격기에서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총탄 자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그를 이제 보기 싫으니까 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홍청엄 장로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저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교육을 위해서도 그냥 둬야 된다.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냥 세멘트로 딱 발라버리고 보기 좋게 해버리면은 흔적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 탐방 오시는 분들이 뭐 많은 곳에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이 총탄 자국을 보고는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가깝게 느끼시는 거죠. 굉장히. 제가 돌아가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럼 저기다가 저렇게 그 총탄을 쏜 거냐? 소총이 아니고요. 비행기에서 기총소사를 한 거예요. 기총소사. 호주기라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호주기. 제가 그 도슨트 교육할 때도 그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기. 16개 나라, 연합군이 16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호주의 전투기가 네, 우리 박 집사님이 얘기하시기 이렇게 쌕쌕이라고 하셨으니까 쌕쌕이라고 불리우는 그 전투기가 쏜 거라는 거죠. 이게 저 무심천 저쪽 대교 있는 쪽으로부터 낮게 날아가가지고 기총소사를 하고 이제 날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별 반응 없이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예배당을 인민군들이 사무실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요, 연합군에서 우리 교회를 완벽히 폭격해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천만에 연합군이 어떻게 종교시설 그것도 교회당을 그렇게 폭격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굉장히 그 입장이 강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아이고 그나마 감사하다고 연합군 비행 폭격기였기 때문에 그 정도만 총탄을 남겨놓은 거라고 그렇게 또 반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첨예하게. 그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미군이나 연합군이 교회당을 폭격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했어요. 근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떤 신념 또는 뭐 소위 말하는 방공관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로 그런 대화에 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그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큰 주제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3절 내용을 중심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를 한번 드러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 그리고 이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할 때 철저하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 생각이 뭐냐? 겸손이라는 겸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향한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높이 여기는 것. 나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 더 낮추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물려온 그 소위 말하면 원죄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전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이 그는 이 겸손한 삶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겸손에 근거하지 않는 한 역시 1, 2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치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교양을 쌓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잘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한 다툼과 허영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결실은 뭐냐? 다툼이나 허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겸손의 최고 지향점은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다툼과 허영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다툼과 허영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삶을 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율법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모든 노력에 대해서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정리를 해 버리셨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심, 그게 본질이죠.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해서 그 옛날부터 초대교회 교부로서 그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해 놓으신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죠. 초대교회 교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그냥 짧게 정리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 헬라어로 말하면은 휘브리스라고 하는, 교만이 휘브리스인데요. 이 휘브리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교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사실은 어거스틴 자신이 진정한 믿음의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이단 종교라고 불리는 마니교에 심취가 되어 있기도 했고요. 인간의 원죄가 교만이라고 한다면, 이게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교만함을 꺾어내리고 그를 내려놓고 겸손으로 채우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해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요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위주예요. 방송을 봐도 그렇고 특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송이 그런 거예요. 방송이. 최근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먹방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이 굉장히 지금 고초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루터교가 그랬던 것처럼 돈 있는 곳에 이상한 사람들은 꼬여들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돈 뺏어 먹고 폭행을 휘두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벌어진 문제지만은 물론 저도 이 먹방 유튜버들의 활동을 봐요.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저런 체구에 어마어마한 저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곱창을 먹는데 100m짜리 길이의 곱창을 먹는데나 이런 거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그래서 이 먹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요, 영국의 사전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게 먹방 발음 그대로. 그리고 영어 철자도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 옮긴 거 먹방 그렇게 아주 올라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쯔양이라고 하는 그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몇 억을 번다고 그래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그거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1,0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제가 볼 때에는 보기에는 흥미로울지 모르지만은 교만이죠. 교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저 아프리카에는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이 먹어가지고 돈을 번다? 그거는 교만함이죠. 참 그게 그런 겁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교회의 목사들, 또 장로님들, 교회에 안수받은 지도자들에게 요청되는 이 겸손의 이 덕목은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을 나 자신의 신앙적인 본질로 되살려내는 것부터 교회 일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 중국의 사상이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죠. 중국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노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노자.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를, 길도자를 써서 복음의 도라고도 하는데 어떤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죠. 걸어가야 될 길. 이 도를 물을 가지고 비유를 듭니다. 물. 그러니까 물을 도의 비유로 설명하는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가 노자예요. 그럼 물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물의 특징이 뭐예요? 물과 불을 비교할 때에 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위아래를 이야기하면은 불은 위로 타올라가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물은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자가 물을 가지고 어떤 도의 비유를 철저하게 삼고 있는 사람이다. 이 낮은 대로 끝없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그 성질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게 물이다. 그렇게 이제 노자는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낮은 자리가 곧 자유함이고
평화로움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1, 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겸손이고,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는 우리 모두 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물로 비유가 되는 그 겸손, 이게 밑바탕에서부터 낮은 자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이게 이제 여기 바울이 여기 빌립보 교우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놀라운 그 겸손과 일치, 이게 다 하나이긴 하지만은 그런 그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일치를 지향하십시오. 그러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일치의 주인공이 되기 싫으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로서 각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 오늘 신앙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일치와 겸손을 지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전해주신 귀한 말씀, 편지의 말씀을 짧은 내용이지만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또 우리 교우들이 인류 역사 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안에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녹아 들어야 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싸움을 회피해야 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노자가 말한 것처럼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려갈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주 제1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치를 이루기 위한 겸손의 신앙관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